우리가 욥기서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제 내용들을 잘 이해를 못하시거나 또는 설교를 또 많이 듣지를 않아서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 또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공부하지 않으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도 완전히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을 소홀히 하게 되면 신약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잘 배우고 또 익혀야 됩니다. 욥기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나요? 욥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욥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았던 그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압니다. 사탄이 참소를 하죠. 참소를 하게 돼서 욥이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욥 편에서는, 인간 편에서는 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이,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 걸까라고 의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에게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욥에게는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그리고 욥에 대해서 욥기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정직하였고 온전하였고 죄에서 떠난 자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욥은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왔어요. 네 친구가 찾아왔어요. 세 명의 친구가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인간의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짧은 신학적 편견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고, 빌닷이라는 사람은 전통적인 인습을 따라서 욥을 정죄하고 있고요. 소발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신비주의적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런 고난을 자기가 죄를 지어서 당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고난을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거두는 것 맞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아기 엄마가 6살짜리 난 아기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차가 그 식당을 들이닥쳐서 자신의 눈앞에서 6살짜리 난 아기가 죽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나요? 아기가 죽을 죄를 지었을까요? 아기가 죽을 죄를 이 아기 엄마가 죽을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인간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욥기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슬픔을 당한 이 아기 엄마한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기를 데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애기가 감기 걸려서 열이 39도 40도가 펄펄 끓어요. 약을 먹이고 병원을 데려가서 진료를 받았지만 걱정이 돼서 옆에 있는 분한테, 성도한테 우리 애기가 지금 약을 먹이고 감기 걸려서 약을 먹이고 병원을 갔다 오긴 했는데 빨리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하는 것이 한단이
애기 엄마가 애기 아빠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애가 아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맞는 얘기냐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다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욥은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전장에서 엘리바스는 자기 자신의 개인의 특별한 영적인 체험 그리고 신앙적인 편견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 너가 죄를 지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연구를 해봤는데 너가 분명히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욥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타인의 고난을 자신의 작은 불편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이 친구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지 않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욥은 지금 자신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죠. 10명이나 되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도 고통스럽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피고름이 넘쳐 흐르고 몸에서 구더기가 지금 흘러들어 나오고 있죠. 그 고통을 견디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죠. 당연히 그 입에서 탄식이 나오고 그 입에서 슬픔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1절서부터 7절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나의 괴로움을 달아봤느냐? 나의 이 괴로움은 너무나도 무겁다. 저울에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이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힌 것 같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한 것과 같다. 들나귀가 소가 먹을 것이 없으니 울부짖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자식이 앞에서 죽었는데 그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고난 앞에서 탄식을 내뱉고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인생의 삶에서 당연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근심과 걱정의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근심과 걱정의 여정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거리가 있으면 근심하는 것이 당연하죠. 걱정거리가 있으면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죠. 슬픔이 닥쳐오면 슬픔을 슬퍼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슬퍼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걱정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으면 뭐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편으로 그 근심과 걱정거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라. 그럼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은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의 무게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엘리바스의 정죄에 대해서 그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을 거두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결단하고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판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제가 겪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부당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6장 10절 말씀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도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입술로
욥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새 친구가 와서 욥을 함부로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었다고 단정적으로 단정지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편견으로 욥을 함부로 정죄했죠.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그래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욥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켰고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고통 가운데도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고백을 욥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하루도 이유 모를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연속된 인생의 모습이고 또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사탄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저주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믿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인간의 이론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 고난 가운데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과 같이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런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능히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